제과제를 위한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 4. 이제 병의 근본을 알았으니 곧 아상과 중생상을 없애고 마땅히 법상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 온갖 병이 생겼으나 자아란 환상이니 자아란 존재감, 즉 아상은 버려야 하고 중생상도 버려야 하며 법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란 환상에 불과하고 법이란 것도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이기에 이 또한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온갖 법이 합하여서 이루어진 이 몸은 생겨난 것도 오직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요 소멸하는 것도 오직 인연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온갖 인연이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인연이 닿으면 소멸하여 없어집니다. 모든 법은 인연이 화합으로 이루어졌으니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수대사는 여러 인연 속에서는 실체가 없기에 이를 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수시로 일어난 모든 생각은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연결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과거 수많은 인연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 인연이 닿으면 소멸합니다. 이 몸은 인연이란 연줄에 걸터 앉았다가 사라져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거치면서 일정한 물리법칙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학적 필연과 생물학적 우연으로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 속 하나하나에는 일정한 물리법칙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로 이루어진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은 과거의 수많은 인연이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각각 서로 알지 못하여 생겨날 때에도 내가 생겨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소멸할 때에도 내가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 그 밖에 원소들 속에는 화학 성분이 없으며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들도 정신이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각각의 원소들이 합하여 다양한 화학적 성질이 생겨나 우리 몸을 이루며 뇌 속에 있는 각각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나 성질 또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을 과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합니다. 원자들 사이에는 생명 현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들이 모여서 유기 화합물을 만들고 거기서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신도 창발이라고 합니다. 왜 각각의 원소들이 합하여 다양한 화학적 성질이 생겨나게 되는지
왜 각각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으로부터 정신이 생겨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뉴턴 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뉴턴 역학도 원자들의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 역학에서 창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무의자연은 무심하고 무효할 뿐입니다. 노자는 만물은 더불어 무수히 일어나는데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무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저마다의 힘과 재능을 뽐내면서 세상에 나가지만 나는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심오한 이치와 조화로운 현상을 알고 있기에 나는 나의 존재와 의미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대자연이 섭리에 나의 몸을 맡기고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무수히 생겨나지만 나는 그 돌아감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병이 있는 보살은 법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법상이라는 것도 전도된 것이다. 전도된 것은 곧 큰 우환이므로 나는 응당 이것을 떠나야 한다. 법상, 즉 법이 있다는 생각은 어떠한 대상을 전도되어 보기 때문에 법이란 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법상은 법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법상이라는 것은 전도되어 보기 때문에 법상이 생겨나고 그 법상을 실상으로 보기 때문에 큰 우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해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바뀐 생각으로 헛된 꿈을 꾸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성질인 대칭성을 통하여 물질에는 그에 대응되는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견한 물리학자 폴 디렉은 나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나의 사고가 막혀버리거든요. 나는 사물을 읽을 작정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법이란 상을 세우고 그 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능대사는 세울 만한 일체의 법도 없어야 만법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최대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또한 주어진 정보로부터 모자란 부분은 즉석에서 채워 놓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여러 영역과 주변 환경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우리 뇌는 없는 것도 가공하여 사실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자기 합리화가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도 속이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나와 나의 것을 떠나는 것이다. 나, 즉 자라는 존재감과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자라는 것도 내 속의 수많은 신경세포들 속에서 생겨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니
나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집착과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나의 것을 떠나는가? 두 법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두 법이란 하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법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뇌 속에서 생겨나는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법 공상이라 하여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과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실체가 없는 공상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비스터리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의 뇌다 해서 금색이 들어와 적어도 두 개의 학문적 물음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와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광활한 우주와 기껏해야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의 뇌를 두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까요? 광활한 우주는 바깥 세상으로 태양과 행성들의 운동, 별들의 탄생과 죽음, 블랙홀, 그리고 충돌하는 은하들을 포함하여 거시적 규모의 온갖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내면의 세계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바깥 대상인 물질과 내면의 세계인 정신은 서로 상반된 듯 보이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상이며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법을 떠나는가? 안팎의 모든 법이란 관념이 없이 평등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하다는 것은 안과 밖이 같다는 것으로서 이는 안과 밖은 공한 것이니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상은 환상이요 수시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은 평등함을 깨닫는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즉 우주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평등하다고 하는가? 내가 평등하고 열반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내가 평등한 것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것이고 열반이 평등한 것은 삶과 죽음 즉 생사와 열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능가경에서 열반한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열반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열반 모두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땐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 그 손을 놓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주어 삶으로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안케 하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이렇듯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니 자기의 삶을 좋다 함은 자기의 죽음도 잘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그의 부인인 앤 드리아는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갑자기 천국이나 사후 세계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징후도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게도 칼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현실을 외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어도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내가 볼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은 신은 없다는 것이다.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서 나는 천국도 사후 세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거니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맞선다. 나는 인간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의자에는 스스로 그러할 뿐 무심하고 무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열반 이 둘 모두가 공하기 때문이다. 나도 공하고 열반도 공하다는 것은 생사와 열반은 하나이듯 나와 열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나라고 하는 것도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중력과 몇 가지 운동 법칙을 세워 지상과 천상, 즉 지구와 우주 어느 곳에도 같은 원리와 법칙이 적용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지상과 하늘은 하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이라고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 하나로 통합하였고 물질과 에너지도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어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로 봐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은 그 물리적 성질과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법은 본래부터 스스로 정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하다 하는가? 단지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 오온 개공이라 하여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공하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체의 법이 아니니 이런 까닭의 이름이 일체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일체의 법은 공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짓된 이름을 붙여 설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은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란 없다. 경계에 집착하면 옳고 그르다는 시비에 물들게 되고 사물을 형상에 따라 나누면 분별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열반,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정신,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자들의 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에서는 의식, 즉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기 때문에 물질과 의식은 따로 떼어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질과 의식은 메비우스 띠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함을 증명하면 남아있는 병은 없어지고 오직 공에 집착하는 병만 있는데 공에 집착하는 병 또한 공한 것이다.
공을 공으로만 보고 공에 집착하면 무기공에 빠지게 되니 공에 집착하는 것 또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공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뜻도 없으며 무의미하고 덧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공에 집착하면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이 있는 보살은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온갖 것을 받아들이며 보살은 온갖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없지만 중생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허공 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일체의 세울 만한 법도 없어야 마음법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갖 것은 허공 속에서 나오고 마음법은 자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갖추지 않으며 또한 받아들이는 것을 없애지도 않고 공적의 증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같지 않지만 필경에는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자기 몸에 고통이 있더라도 사막도의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서 사막도는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를 말하며 사막도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아프기에 나도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기에 중생의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중생들을 위하여 살기에 자신의 아픔을 잊고 삽니다. 나는 이미 고통에 조복하였으므로 마땅히 일체 중생들의 고통도 조복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중생들의 고통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번뇌는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니 이러한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은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나만 깨우쳤다고 깨달음에 이르고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뭇 중생들과 함께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먼저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는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는 중생을 알아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을 모르면 보살도 부처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의 삶 속에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중생을 떠나서는 깨달음도 얻을 수가 없고 부처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없애지만 법은 없애지 않으며 여기서 법은 병을 일으키는 온갖 법을 말하나 중생을 구제하려면 중생들의 병은 없애주지만 그 법은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병은 온으로 이루어진 내 몸이 있기에 병이 있는 것이니 내 몸이 없으면 병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육신이 존재하는 한 병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의 근원을 끊기 위하여 온갖 중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중생들은 온갖 고통으로 아프기에 나도 아프기 때문에 온갖 중생들의 고통을 끊어야 나의 고통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